이 시간 미가서 5장 2절서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그분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만히 보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서 볼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대표적인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서기관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언의 말씀,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은 바로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구약의 그 예언들이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지만 바로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1차적으로 이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는 건 아니에요. 1차적으로 그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있지만 그 말씀을 다 이루지 않고 그 말씀을 다 이루실 분은 누구냐? 장차 오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예언의 말씀들 보는 것, 바로 성경의 구약에 보는 관점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옵니다. 그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죠.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덩실덩실 춤추는 모습까지 성경에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음 아픈 게 하나가 있어요.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긴 했는데 자기는 좋은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궤는 여전히 성막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무슨 결심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멋있는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것을 결심했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만류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읽어드렸던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내 씨가 너를 이어서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하게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누가 떠오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떠올라요.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왕의 아들이고요.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든다는 거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을 정도로 강력한 나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의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의 아들 때에 BC 931년 때에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져 버리고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버리고요. 남쪽 유다에서는 다윗 왕의 후손 솔로몬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가지만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해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그의 나라의 왕위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지만 솔로몬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물론 1차적으로는 솔로몬에 의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솔로몬이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모든 말씀을 누가 이루는 것이냐?
바로 장차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분이냐? 다윗의 후손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신다. 또 마귀를 내쫓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엘하 7장의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보는 관점,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보는 관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 1차적으로 이 말씀을 이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구약을 보는 그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기록하였는데 이때의 모습은 무엇이냐? 이때 보여지는 모습은 무엇이냐?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답니다. 남은 자가 돌아온답니다.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땅끝까지 창대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 근데 이 말씀이 왜 등장했는가? 미가 선지자 시대 때는요, 남쪽과 북쪽이 나눠져 있는데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도 우상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고 모든 것들을 강탈하고 빼앗는 일들이 사회적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심판하신다. 미가 선지자 시대 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위태위태할 때입니다. 남쪽 유다도 어지러울 때입니다. 이들을 괴롭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예요. 아수르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근동을 중동 지방을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점령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시기 속에서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불완전하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이 뭐냐? 너희들이 이방 나라에 멸망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본문의 말씀이 뭐냐?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고 너희들을 다시 그 고향으로 오게 하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은 어디서 나느냐? 베들레헴 에브라임에서 나실 것이다. 그분의 근본은 무엇이냐? 상고고 영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뭐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수르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그 당시의 상황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영원히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를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을까? 물론 1차적으로요.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은 지금 미가가 하셨던 이 말씀이 성취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요. 근데 그가 돌아올 때,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돌아가도록 허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아수르의 멸망에서 북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에서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제압한 사람이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너희들 각자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라고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본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이구나 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가게 했지만 베들레헴 사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성취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들을 인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룹바벨은 누구냐?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왕족이겠죠. 따져 들어가면 그의 고향은 어디냐? 베들레헴이에요. 그의 인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성전이 재건축되어지는 일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듯하게 보여있지만 그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수룹바벨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힘이 강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황폐하게 되어진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1차적으로 이루어진 사람도 있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들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지만 완전히 이 말씀을 이루실 분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가를 통하여서 주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오시는 그분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어진다. 그분은 어떤 분인가? 먼저 오시는 그분, 오시는 예수님은 겸손한 분으로 오신다는 거죠.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2절의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정확하게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나신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신대요. 왜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될까요? 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셔야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내가 약속한 사람을 보내리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고향이 어디냐? 베들레헴.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보면은 무엇이 있느냐?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가 로마 황제에게 그 칙령 가서 너희는 고향에 가서 고적 신고를 해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들이 가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베들레헴, 물론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오실 그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분은 겸손한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족속의 행정구역을 나눌 때요. 최소 단위가 몇 명이냐면 1000명은 있어야 어떤 행정구역의 단위가 된다. 그런데 이 당시나 또 예수님 당시나 그 베들레헴은 100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골 중에 시골이에요. 작은 촌락이에요. 그 작은 촌락에서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나신 이유가 뭘까? 물론 약속의 선지입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 오시는 그분의 모습은 뭐냐면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겸손함으로 오셨습니까? 왜 시골 촌구석에서 오셨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고관 대작의 집에서 태어났다면, 아니면 좋은 집에서 태어났다면,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병자들은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떠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오시지 않으셨고 만약에 왕국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한다면 평민은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려해 주셨는데 바로 베들레헴에 나게 하신 분,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걸 하나님이시다.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피조물과 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심으로 가장 겸손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분 앞에 다 나가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냐.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시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가난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거죠.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평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강이 뭐냐? 우리가 아는 말, 우리가 알 수 있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샬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5절 서두에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샬롬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장차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오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샬롬이 뭡니까? 샬롬은 전쟁이 없는 평화의 때, 반목과 질시가 없는 화평의 때고 둘이 하나로 만드는 화목의 때라는 거예요. 이게 평강이고 이게 평화예요. 이게 샬롬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이 평강의 일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샬롬의 일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많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뭐예요?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산상수훈의 말씀의 그 핵심은 뭐냐면 그건 화평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화평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의 동생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아픈 사람들, 병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치료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치유와 치료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게 뭐냐? 평화라는 거예요.
질병이 있으면, 아픔이 있으면, 내 안에 나쁜 영이 있으면 내 삶은 전쟁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질병을 쫓아내 주시면서 그 사람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평화의 때를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화목을 보여주십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나뉘어졌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되어질 수 있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이냐?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는 그걸 본 겁니다. 어지러운 자기 시대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심판을 말씀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고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지만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분을 통하여서 샬롬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오시는 그분은 누구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절기를 대강절이라고 해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며 대강절을 보내야 할까요? 미가서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오시는 그분인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평강으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겸손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평강을 나눠주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산다는 게 뭘까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자의 모습은 뭐냐? 내 지위가 어떻든, 내가 가진 것이 어떻든, 내가 배운 것이 어떻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다 나보다 높게 여긴다는 거예요. 다 나보다 잘난 사람처럼 보아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베들레헴 총구석에 탄생하셨어요. 겸손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공생의 삶 가운데 한 번도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경험해야 하냐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걸 경험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친히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요.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이 구원하러 오실 그 사람들보다 높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늘 겸손함으로 그들을 대해주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치유해 주셨고 치료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을 보고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님을 겸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성탄절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 겸손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내가 억지로 다른 사람들보다 높게 서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신다,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우리를 존경하며 우리를 바라보는 그 모습대로 세워주신다라고. 물론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으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평강이에요. 나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 내가 있는 그 집단, 내가 있는 그 단체, 내가 있는 그 조직이 평강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잔잔해도 그 사람만 들어오면 늘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둘로 나눠집니다. 불화가 조성되어지고요. 남의 험담들이 남발해지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평강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있으므로 내가 있는 그곳이 화목해지고 화평해지고 평안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뭐야겠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려고 한다면, 화평과 화목의 다리가 되어지려고 한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를 볼 수 있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 뭐예요? 평강의 모습. 그러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뭘 보게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더불어 우리는 평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골로새서 3장 15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는요, 불화가 있으면 안 돼요. 싸움이 있으면 안 돼요. 질시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보다 더 어지러운 모습들이 간혹 보인다는 거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시는지 마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잠시 보았습니다. 마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 겸손함으로 오십니다. 또 그분은 샬롬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평화와 화목과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도 무엇일까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겨주는 겸손한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고요. 또 우리가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샬롬이요, 평강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모습이 교회 안을 통하여서 먼저 일어나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먼저 일어나고, 나를 만나는 이웃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날이 나를 통하여서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를 통하여서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